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주보를 두 종류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보시면 주보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린터 회사에서, 인쇄소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잘 장식한 페이지에 제가 프린트만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백지에다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프린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아무래도 전문가가 프린트한 이 그린의 라이트 그린이죠. 이렇게 이 색깔의 프린트한 게 조금 더 멋있어 보이겠죠? 하지만 이 백지 하얀색도 여기다가 제가 아마 지금 남아있는 모든 용지를 다 사용한 다음에,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초록색 계통의 색깔 들어있는 페이지로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오히려 이 사진이 더 돋보이고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잘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더 멋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오늘 들어있는 예배 순서,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 기도자, 인도자, 내용은 또 똑같은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용지에다 프린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더 나빠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색깔의 종이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색깔 속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참 멋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고 말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내용은 같은데 어떤 종이에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그곳에 프린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누가 전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물론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전해지는 그 영향력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심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 여정을 살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너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인생보다도 어쩌면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기적들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그들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들이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천국 간다 라고 믿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늘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살짝 엿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육신에 속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됐던 21세기에 있는 어떤 교회가 됐던 그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직분과 상관없이 그 교회는 육에 속한 교회이고, 그리고 그 영적 수준은 아직 어린아이들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가, 얼마만큼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는가, 얼마만큼 직분을 갖고 사역을 해왔는가를 바울은 고려하지 않고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 교회는 육에 속한 교회이고, 그리고 그 수준은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분쟁의 그 요인 가운데, 중요한 요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설명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이 생겨서 결국 당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을 통해서 시기와 분쟁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 지역에 처음 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잘 성장해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몇몇 그 교회 안에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과 모여지게 되고, 그 모여짐이 조금씩 커져서 당을 이루고, 그것이 조금 더 커져서 파벌을 이루고, 심지어는 그 중심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시기와 분쟁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같은 똑같은 일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공공연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또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당을 이루고 그렇게 파벌을 이루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나쁜 것은 육에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 로마서에서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 나타나는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의 이해보다 더 적나라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서 육에 속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을 포기할 때 드디어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령 속에 작동하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인 재창조의 상태로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그 신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어로 얘기하면 co-heirs,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에 속할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시기와 분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이어서,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육에 속하여 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 상태여서, 왜냐하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회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어떠한 교회 일을 해나가는 그 모든 일들은 육에 속한 행위이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육신의 죽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라는 그러한 표현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러한 분들이 다 비판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대상들은 사실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쯤이면 공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일단 믿으면 원하던 원치 않던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다 직장에 가서 상사와 함께 엉뚱한 곳을 많이 가야 되는데 거기는 도저히 양심이 찔려서 못 가겠으니까 파이어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것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건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절대로 안 받아서 진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고난 속에 기독교인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주는 가장 큰 적은 우리들 밖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고 그 원수 덩어리는 여러분들과 저 자신입니다. 이 육신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육에 속한 사람, 계속 얘기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고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동안에는 늘 번민하게 돼 있어요. 가장 무섭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부대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도 한 번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엔 거짓말이 진짜처럼 믿어집니다. 조그만 죄를 한 번 지을 때는 불안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져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행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비졸라인을 했는데요. 그것을 1년 넘게 쭉 했어요. 근데 그 리테이너를 안 끼면 다시 이빨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배경에서 또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구조와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지킬 수 없는,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 본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신앙은 육에 속한 것이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육에 속한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방출하게 되면 그 육의 행실로 그 행동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은 편안하게 인생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 부르심의 자리로 온 거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가고 싶은데 안 가는 자리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는 자리입니다.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가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는 그 길을 등지고 거꾸로 돌아 나오는 길입니다. 쉽겠습니까? 외롭죠. 외롭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많이 외로우시잖아요. 지금까지 교회를 든든히 지켜오시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으셨겠어요. 외로우시잖아요. 그 외로움을 반드시 느껴야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아마 교우님들 중에서는 내가 내년까지만 교회 가고 이제는 안 나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내가 이런 꼴 보라고 교회를 이렇게 지켜왔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걸 이기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오는 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는, 근데 그거를 이기고 주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은 천국 가서 분명 보세요. 우리 교우님들은 천국에서 상급이 아주 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먼저 빨리 가지는 마세요.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더 많은 책임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여러분,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건,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일관적으로 예수님을 전에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선교를 갔다가 감옥에 갇힌다든지 순교를 당한다든지, 그러한 고난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에는 여러 종류의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 건강을 주시는 분, 가정을 주시는 분,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반대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 것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아마 둘 다였겠죠. 예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데 사람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하시고 욕을 들으시고 침뱉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변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깨달아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극과 극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 가운데 놀랍고, 또 변화산에서는 정말 하늘의 신비가 다 보이고, 또 반대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졸고 있는 거거든요.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사실은 어떤지도 잘 모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밭과 집을 관리하는 동역자들 혹은 사역자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하지만 관리할 집과 밭이 없으면 동역자도 사역자도 필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겠죠.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국민이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는,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은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밭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사역자도 없어요. 동역자도 없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들과 제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한 단계 올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같이 말 섞기 싫은 그 사람, 융합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웃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기 싫은, 하기 어려운 그것을 이기고 같이 화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의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참 자유의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노예가 됐기 때문이에요. 육의 노예가 됐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말로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결박의 상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육의 노예가 나 자신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나와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판 형들에게 요셉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챙겨주었던 것처럼, 우리 어제 나누었잖아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노예나 죄나 육에 속한 그 상태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깨치고 나와서 감히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어올까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육에 거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육신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가 아니, 육신은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눈이 아직도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20분, 1시간 설교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는 건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성경은 접어두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은 내용이 아니고 폼이에요. 형태, 이러한 형식과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라지 그 주기도문 자체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주문이죠.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깨달아진 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의 육신을 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갈 때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만 여러분들과 저는 육신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그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공부를 완벽히 끝내고 모든 교과서를 다 외우고 미리 한번 시험을 봤는데 10번 시험 봤는데 다 100점을 맞았어도 그 학생이 시험 보러 그 고사장 안에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어도 그 시험을 안 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지만 이것을 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펴서 이 말씀을 여기에 새겨놓지 않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열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을 열어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신비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살을 베고 새겨넣지 않으면, 도려내고 새겨넣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낭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홀로 서서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불러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루라도 멈추면 사람은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입니다. 많이 몰라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많이 알아도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육에 속하여 육신의 행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잘못되이 행동하여 죽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양자된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